상관이. 자, 먹고 안 먹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거는 생명되는 이것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희락이. 피체. 피째 먹지 말라고. 왜냐면 피는 모든 사람의 모든 동물에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되니까 피 있는 채로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싸워서 이길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사울의 생각이에요. 사울의 생각. 사울이 이 600명한테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쟤네들하고 싸워서 이길 때까지 아무것도 먹을 생각 하지 마라. 만약에 먹는 놈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를 받아야 된다. 다 여기 맹세해라. 맹세를 시킨 거예요.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런 맹세를 시킨 거예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맹세시켰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울의 뜻이에요? 사울. 사울의 뜻인데 자기 생각인데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싸우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데 그때 먼 쪽에서 이제 군사는 다 자기 아버지 왕한테 있고 멀리 사울이 이쪽에 있으면 이제 군대가 이렇게 600명 있으면 사울이 이쪽에 있으면 그 다음에 요나단은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지키고 있었겠죠. 반대쪽에 저기 사울은 저기 조금 더 먼 쪽이고 요나단이 저기 더 가까운 쪽 바로 요나단이 붙어있는 쪽에 적과 이렇게 큰 바위를 2개를 사이에 놓고 적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쳐들어올 것만 이제 준비를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하가 딱 한 명 있어요. 한 명. 부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1000명 있었던 부하들은 이제 다 도망쳐갖고 사울이 다 이제 600명을 요나단이 데리고 있던 부하까지 해서 다 갖고 있는 거고 요나단은 칼이 하나 있잖아요. 칼이 하나 있으니까 칼이 있는 사람들은 장군이나 아니면 그런 왕들은 옆에 이렇게 뭐라 할까요? 호위무사가 하나씩 있어. 호위무사. 그 호위무사한테 칼은 이제 자기밖에 없으니까 호위무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여기 가팔은 이건 바위로 돼 있으니까 우리들이 이 바위에 올라가서 이쪽 바위에 올라가서 저쪽 바위로 몰래 기습을 가자. 그랬더니 이 호위무사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자, 14장 6절 이재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요나단이 자기 호위무사한테 그러니까 무기를 든 소년이라는 건 호위무사를 얘기하는 젊은 호위무사한테 자기 이제 병사죠. 병사 자기를 따라다니는 이제 왕이 붙여줬겠죠. 그 병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유대인만. 그죠? 근데 유대인 말고는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할례 받지 않았다는 뜻은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건너가자. 우리가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둘이서 가자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데는 사람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 소리예요. 너랑 나랑 둘이어도 우리가 시작하자. 적은 병거가 3만, 마병만 6천, 군사는 모리아처럼 많은데 둘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호위무사가 7절
7절은 한번 은총이가 읽어볼까?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아멘. 이 호위무사도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나단이 왕이 됐으면 이 사람은 군대 장관으로 이름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용기 있는 이 사람이 당신이 가는데 내가 당신 마음대로 다 하십시오. 내가 따라가면서 당신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하니까 요나단이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큰 저 바위에 올라가서 상대편 바위 쪽에서 소극적으로 야 우리가 니네들한테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나오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오면 아 이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소극적으로 니네들이 한번 올라와 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우리가 2명이 가더라도 가서 쳤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적들한테 이렇게 바위 앞에서 보이는 적들한테 이렇게 슬슬 올라가서 딱 보이니까 그 적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한번 일로 와봐. 힘 있으면 한번 와봐. 자기들이 온다고 하면 이건 가지 말아야 되는 건데 소극적으로 자기들이 야 니네 요나단한테 야 니네들 한번 일로 와봐. 그렇게 하니까 아 그건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응답했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라고 미리 기도를 했어요. 자 10절 기도인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돌아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겼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보이는 쪽에 올라갔더니 상대편 군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12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래서 기도한 대로 적이 소극적으로 자기들이 막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나단한테 올라오라고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러면서 올라오라고 하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구나 그 응답을 받고 그 가파른 고개를 한번 올라갔지만 상대방도 가파른 그 바위 이쪽에 바위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상대방의 바위까지 올라가니까 거기에는 군사가 많이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높은 바위에는. 그래서 적의 군사가 있는데 갔는데 거기서 한동안 싸워서 한 20명가량을 죽여요. 아주 많은 숫자는 평평한 데 있는 거죠. 그 바위 위에서 좀 높은 바위에서 거기 적들도 거기 올라와야 되니까 그쪽에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20명가량을 오랫동안 싸워서 이제 요나단이 칼로 치면 뒤에 있는 호위 무사가 뭐 창이나 뭐 이런 걸로 도끼나 이런 걸로 완전히 죽이고 해가지고 20명가량을 죽이는 거죠.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높이서 자기네 군사가 지고 있잖아. 적이 몇 명 쳐들어왔는지는 모르는데 자기네 군사들이 지고 있으니까 블레셋 군대가 지고 있으니까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높은 곳에서 지금 요나단이 승리하고 있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야. 저쪽에도 반대쪽에는 바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은 안 보이는 거고 지금 그 요나단이 요 블레셋 쪽에 있는 그 높은 바위에 올라와서 거기서 블레셋 군사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 군대만 당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 블레셋에
블레셋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3만 명, 그 많은 숫자 중에 모리아 같이 많은 숫자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실제로는 블레셋이 다스려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기는 걸 보고 거기 블레셋 군에 같이 싸우러 참가하러 왔던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도 없었지만 블레셋 군으로 왔으니까 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 편으로 갑자기 붙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안에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무기 갖고 블레셋 사람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요나단은 혼자 올라갔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었던 블레셋 군사로 왔지만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랑 진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니까 블레셋 군대 안에서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고 블레셋 사람들도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15절이에요. 15절 평강 읽겠습니다. 들어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자, 그리고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네. 도망쳤던 사람들, 그죠? 특히 군사로 왔었던 그 1600명, 도망간 1600명, 1400명, 그 사람들 비롯해서 원래 무서워가지고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거기 근처에 숨어 있었던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이제 나타나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을 가서 죽이고 무기를 줍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 많던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오히려 이스라엘이 달랑 2명으로 시작한 그 요나단의 무기 든 사람이 시작한 그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2명으로 시작한 전쟁을.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막 도망가고 있으니까 이제 무서워서 뒤에서 빠져있던 사울과 600명은 이제 전투에 도망가는 사람들 쫓아가는 전투에 참여를 한 거죠. 그 얘기를 할 때 사울이 너희가 쟤네들을 내 적들을 다 이길 때까지 너네 아무것도 먹지 마. 그 얘기할 때 요나단은 그 얘기를 못 듣고 자기 무기 든 사람이랑 그 절벽에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요나단이 20명가량을 죽이고 나서 힘드니까 거기 이제 숲에 내려왔는데 거기 자연 벌꿀이 많은 곳이 거기가 자연 벌꿀. 그래서 벌꿀이 있으니까 원래 힘들 때는 단 거 먹으면 굉장히 힘이 나요. 그 벌꿀이 있으니까 먹었어 그걸. 눈에 보여서 싸우는 와중에 잠깐 보여서 먹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맹세시킨 걸 요나단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손 안 드네. 자, 엄청. 몰랐어요. 몰랐어. 자, 24절 은총이가 읽어주세요.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일반 백성은 사울이 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사울이 한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은 다 그 명령을 지켰어요. 보통 많이 걸어도 배가 고픈데 사방 산으로 들로 뛰고 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했는데 배가 고팠겠어요? 안 고팠겠어요? 엄청나게 배가 고픈 거지. 근데 주변에 꿀이 흘러도 그 명령 때문에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들짐승 같은 걸 잡아도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 곡식이나 이런 걸 있어도 그 사울이 한 명령 때문에 먹지를 못한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싸운 거지. 저녁 늦게까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싸움을 통해서나 뭘 통해서 소도 얻고 양도 얻고, 그 다음에 블레셋 군인들이 갖고 왔었던 그런 음식물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블레셋 군인이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그 뺏은 거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런 거. 무기나 이런 거 다 놓고 가니까 그런 거 뺏은 것을 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뭐 하루씩 굶은 거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죽여가지고 피도 다 안 쏟아내고 요리도 할 시간도 없으니까 피도 안 쏟아내고 요리는 둘째치고 피도 안 쏟아내고 그냥 죽이고 그냥 바로 먹는 거예요. 그걸 피 있는 채로. 원래는 죽이고 피를 다 쏟아내고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소고기도 만약에 날고기를 먹더라도 피를 다 죽이고 피를 쏟아내고 먹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래 명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줄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피는 다 버리고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오히려 일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잡아서 그냥 닥치는 대로 먹은 거예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정말. 32절, 33절은 사모님 읽어주세요.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33절까지.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기로 굴려오라 하고. 네. 그래서 좀 앉아서 그리고 고기를 땅에서 주로 이제 땅에서 잡으면 아마도 흙이 많이 묻겠죠. 그래서 그냥 땅에서 잡아가지고 대충 그냥 죽이기만 해가지고 껍질 벗겨서 바로 핏째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큰 바위 같은 데다가 고기에 잡아서 피를 흘리는 곳을 만들고 사울이 그런 곳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잡아라. 거기서 잡아서 먹고 피를 다 쏟아내고 먹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해서 이제 그쪽에 끌어다가 잡아먹게 된 거죠. 34절 맞아 읽어주세요.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아멘. 네. 사울이 자기 생각으로 지혜롭지 않은 명령을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됐어요. 사울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시켰지만 자기 생각에 자기가 보기에 자기 원수를 갚기 전까지는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마 라고 하나님 이름을 맹세를 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안 먹었지만 안 먹을 수가 있나요? 안 먹을 수가 없지. 먹어야지. 먹을 건 먹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먹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일부러 만든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 거죠. 지혜롭지 못해서. 자, 이 싸움을 누구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길 길을 준비해 놓고 다 이기도록 만들어 놓으신 건데, 왜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울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두려워서 제사를 드려버렸고, 형식적으로. 그리고 또 여전히 두려우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하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 명령을 따르나를 확인을 하고, 사람들 입장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도와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머뭇거리고 있는데 실제로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믿었던 게 누구예요? 요나단이 아들.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큰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제 먹고 나니까 사울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겼으니까 아예 쟤네들 남아있는 애들 싹 쓸어버리자. 백성들은 피채로 먹을 정도로 지금 일반 군사들은, 그리고 사울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여기까지 갖고 와서 잡아먹으라고 하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지금 여기저기서 싸우고 있고 멀리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기 와서 잡아먹으라고 하면 그건 순전히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데서 먹으라고 한 거잖아요. 정말 그 백성들 생각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이제 자기 생각인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배가 고프고 힘이 들고 피곤한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기네? 그럼 이때 더 쫓아가서 블레셋 군사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도 빼앗고 걔네들 걸 다 빼앗아서 걔네를 다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36절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군인들과 그 군대 대장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6절 이재현 집사님 읽어주세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아멘. 아멘. 자, 36절 보면 자, 이게 언제 싸우자는 거예요? 밤에 불렀었어. 동틀 때까지. 이게 뭐예요? 언제 싸우자는 거예요? 그냥 밤에라고 하지 않지. 이걸 동틀 때까지는 뭐예요? 동틀 때까지를 뭐라고 해요? 밤이랑 새벽을 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상관이. 하루 중에? 아니야. 저 24시간? 아니. 밤이랑 새벽을 같이 넣어서 뭐라고 그래요? 저요. 그래, 밤새. 밤새도록. 밤새도록. 네, 밤새도록. 밤새도록 동틀 때까지. 이 밤새. 그다음에 이종인 집사님 밤새도록. 일주일이요? 잘못됐네. 아니 뺀 거. 밤새도록 정확했으니까. 밤새도록 싸우라는 게 지금 밥도 못 먹은 사람 많아요. 지금 아직도 피채 먹을 정도로 다 피채 먹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은 피채 먹었던 거고, 그것도 고기 구하면은
거기 어디 바위에 갖고 와서 먹으라는데 아직도 거기 못 먹는 사람 많은 거죠. 근데 밤새도록 가서 자긴 먹었지. 왕은 밤새도록 가서 잡자는 거예요. 좋진 않죠. 좋진 않지만 왕이 한 명령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 좋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생각에 자, 좋은 대로 할 때 왕의 생각에 누구 생각에 좋은 대로 하자고 그래? 마지못해서 한 대답인 거예요, 이거는. 왕이 네. 왕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럽시다가 아니에요. 왕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자기들 생각은 다른 거지. 힘들지,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리고는 하나님께 물을 때는 이 전쟁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걸 하나님께는 근본적인 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다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기로 다 얘기해놓고 다 정해놓고 그제서 물어. 제사장한테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순서가 틀렸어요. 사울은 순서가 틀렸어. 자기가 사실은 다 정해놓고 하고 있어. 하나님께 묻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싸워도 됩니까? 더 가도 지금 백성들도 힘들고 한데 우리가 지금 가서 다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그걸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걸 보는 상황을 우리가 이기고 있네? 그럼 지금 치면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자기 판단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사울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죠. 자, 37절. 37절 이종인 집사님 읽어주세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우리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분위기 파악을 못해갖고. 그래. 사울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어. 사울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대답하지 않아지. 자기가 이렇게 결정해놓고 이거 하나님께 이거 지금 가도 되겠습니까? 물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가기로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이거 지금 됩니까? 안 됩니까? 물은 거야. 자기가 결정해놓고 이게 되냐 안 되냐 먼저 딱 이렇게 해놓고는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싸우러 가자 다 얘기해놓고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됩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야. 잘못된 거야 이거. 하나님께 그리고 한 가지 더 잘못된 게 있었어요. 자, 이제 이 근본적인 잘못은 사울에게 있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려버린 것. 그 다음에 지금도 다 정해놓고 하나님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들어줄 거예요 말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 이게 문제였던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 잘못이냐?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를 뽑으니까 일반 군사들과 이거 일반 군사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그래서 일반 군사들 책임이냐? 아니면 왕 탓이냐?
해보니까 왕 탓이래요. 왕은 왕족 탓이야. 왕족 탓. 그럼 왕하고 요나단. 그러면 사울이 내 탓이구나 알았어야 되는데 그럼 내 탓이야 요나단 탓이야 그러고 다시 또 물어봐요. 그때 누구 탓이래요?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 요나단한테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버지가 그렇게 맹세시킨 줄은 모르고 전쟁하다가 배고파서 마침 꿀이 있길래 그냥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찍어 먹은 것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데 이 말 하기 전에 이 하나님께 이걸 물어보기 전에 엄청난 그 실수를 해요. 말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혀를 잘 사용해야 돼. 혀를. 알겠죠? 혀로 특히 불평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 지금 39절은 평강이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아멘. 자, 사울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니까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니까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가슴에 보면 흉패가 있어요. 2개의 패가 있어. 싸워도 된다, 싸우지 마라. 근데 아예 제비를 뽑는데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건 뭔가 잘못됐을 때예요. 그 제비를 뽑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싸워도 된다, 안 된다가 안 나와. 하나님은 지금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울이 좀 더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뭔지를 사울이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사울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신 건데 그래서 사울은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게 누구 잘못 때문이냐 해보니까 사울의 잘못이라고 알려줘요. 그 사울이 뽑혔어. 일반 백성들이랑 했는데 사울이 뽑혔어. 근데 그럼 나랑 요나단이 있는데 지금 싸우러 나갔던 사람 나랑 요나단이 있는데 누구 잘못이냐 그랬더니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단이 잘못이래요. 요나단이 잘못은 했죠. 사울이 명령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넣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을 것이다 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요나단이 뽑히게 하신 거죠. 요나단은 그 맹세에 먹었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으니까. 근데 요나단이 알고 먹었어요? 모르고 먹었어요? 모르고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울이 자기가 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면 모르고 먹었으면 그러면은 이건 내가 있구만. 이건 다 이해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잘못했다라는 그런 속죄제 같은 걸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속죄제를 그때라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전에 3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 이름은 입으로 잘 얘기했어요. 그러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 하나님을 두고 진짜로 맹세해요. 대중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한 맹세였는데 그래도 처음 맹세는 자기가 한 맹세였는데 이거 하나님 이름으로 정확하게 다 보는 앞에서 맹세해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요나단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럼 이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진짜 지킬 마음이 있으면 이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네. 근데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대.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누가 먹었는지 알고 있어. 백성들은 오히려 착해요. 요나단을 살리고 싶어 해. 그래서 사울이 제비 뽑았는데 요나단이랑 자기 사이에서 제비 뽑았는데 요나단이 나온 거야. 그래서 요나단한테 물어봤더니 요나단이 자기가 맹세한 걸 모르고 나는 그걸 몰랐다. 그리고 꿀 하나 찍어 먹은 것 뿐이다. 아니 이렇게 전쟁에서 힘든데 다른 사람들도 먹고 싸웠으면 훨씬 더 우리가 전쟁에서 쉽게 이기지 않았겠느냐.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요나단이 안 돼, 너 죽어야 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잘못이란 걸 사울이 깨닫지 못하고 요나단에게 네가 죽어야 돼.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계속 맹세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면서 요나단에게 죽어야 된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거 사사기에 보면 누구 생각나지 않아요? 입다 생각나지, 입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은 뭐가 문제냐면 성경을 이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선생들이 한 랍비들이 한 얘기도 다 모아서 그걸 성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탈무드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야지. 자기가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해서 하고 한 명령, 하나님 이름으로 한 명령, 하나님 이름으로 한 맹세, 이런 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이건 조심해야 돼. 그럼 그거에는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선택하고 그거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처럼 너그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사람의 잘못, 하다못해 그게 아들이면 아들이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몰라서 한 건데. 그럼 용서해주는 너그러운 마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이 사울을 용서해 주시겠죠. 이 두 가지가 다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없고 사람을 사랑하는, 착해서 이 사람을 뽑았고, 낙이 찾는 건 둘째치고 나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두려워한다. 그렇게 착했던 사울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너무 마음이. 실수가 많은 사람은 방법이 있어요. 실수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기 아들인데도 너그럽지가 않아. 자기한테만 너그러워. 이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기독교인들도, 그리고 사울처럼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백성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백성은 45절 은총이 읽어주세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나니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자, 그 수많은 바다의 모리알처럼 많고 병거가 3만에다가 마병이 6천이었던 군대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네, 요나단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건데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이 생긴 건 사울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려고 했고 예배를 드려버렸고 또 하나님께 묻는 것도 자기가 다 정해놓고 묻는 거였어요. 여전히. 사울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백성들이 피채 먹은 거 그게 말씀을 어긴 건데 그것도 사울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요나단의 탓으로 돌리고 이 전체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 그러나 백성들은 정확히 알았어요. 이 큰 구원을 두려워 떨던 당신이 아니라 이 말은 안 했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했는데 요나단이 당신이 한 명령 그거 어겼다고 요나단을 죽이는 게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백성들이 다 하니까 아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죽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을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지금 넘어갑니다. 대충. 근데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겼다면 39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39절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말씀에 정말 철저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을. 근데 안 죽였잖아요. 근데 안 죽일 때 사울이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한 말이 있어요. 44절 사모님 읽어주세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자, 자기가 뭐라 그래요? 네가 안 죽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의 벌을 내리신다는 건 내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심이었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얘기하지 않아.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요나단이 만약에 안 죽으면 자기가 죽어야 돼. 이 말대로라면 자기가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죽을 일이 아니었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 위에 벌을 내려달라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벌을 주세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거 하나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는 척이라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살려놓고 보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계속 살려놓고 있어요. 하나님 끝까지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도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계속 왕으로 냅두고 계신 거예요. 이후로 사울 왕이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는 않았지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자기 이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을 계속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사울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사울은 계속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민족들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 이기게 하십니다. 47절부터 끝까지가 그 내용인데 47, 48절을 이조인 집사님 읽어주세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행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아멘. 사울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왕이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때문에 또 사울이 아니어도 구원받아야 될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또 사울을 돌이키도록 시간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고 남겨두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